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 들어와서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해도 별로 이로울 것이 없지만 내가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환상과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다고 오늘 조심스럽게 1절에서 말을 꺼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대상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나 자신인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건 정말 매우 특별하고 황홀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내가 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장 5절에 넘어와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 자랑하는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특별한 체험과 환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말을 꺼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세상적인 자랑들, 좀 특별하게 높아 보이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내가 너희들이 특별하게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이런 자랑은 그만두겠다고 오늘 6절에서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 오늘 지금 특별한 환상과 체험도 있는데요.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특별히 말씀의 계시나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학자들은 이것을 눈병으로 보기도 하고 두통으로 보기도 하고 간질로 보기도 하고 언어 장애로 보기도 하고 학자마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도에게 큰 이것이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내 약한 부분인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근데 이것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것을 일부러 주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기도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받은 것이 다 족하다.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9절의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고 어려울 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이걸 공격한 거죠. 사도 바울 매우 약하더라. 글은 잘 써도 말은 약하더라. 사도 바울 흠이 많더라.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골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약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매우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약하니까 능력을 주신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왜 내가 자랑하냐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강하면 능력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어려울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능력 있고 대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약한 것들이 자랑입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거짓 사도들이 막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고 오늘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하면 강할 때가 되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되었다. 뭔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면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가 나에게 있으면 이때 내가 강해질 차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서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오히려 부족하게 했다면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뭐냐면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의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다른 교회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밖에는 나는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사도로서의 진정성,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떳떳함을 13절까지 해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바울이 소개한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때 일을 정확히 모를 정도로 황홀한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걸 아주 조심스럽게 잠깐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으며 이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조금 남겨주셔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받을 만큼 다 받았고 너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그 가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약하고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약할 때 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고백을 봐도 욥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욥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육체의 가시를 줘서 바울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줘서 바울이 끝까지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약할 때 겸손해지고 약할 때 은혜를 받고 약할 때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대단해지고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세상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내 힘으로 잘 됐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됐다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약한 것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약한 것에 대하여 늘 부끄러워합니다. 이 약함에 대하여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떻게 되었으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초조함과 조바심과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 약한 모습이 이만큼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은혜의 마지막 통로입니다. 구멍이 뚫려서 주사약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약한 부분이 있어야 그 약한 구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 것은 약한 구멍으로 절대로 병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쁜 세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약한 구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링겔을 맞거나 주사기를 맞는 것처럼 이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약한 부분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아쉽고 좀 너저분하게 내 삶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어설플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설프고 부족할 때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 내게 있는 것 중 더 약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 약한 부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한 부분은 나를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게 하는 우리의 은혜의 상수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다 아뢰고 이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 주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체험도 많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고 그를 약하게 만들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만큼의 이 장기적인 약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셨다는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약한 부분이 내가 망하고 잘못될 부분이 아니라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공급받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저희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안 되었으니까 잘못될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 협박하고 겁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 인생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족하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3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들의 마음과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30일 후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에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71번부터 84번까지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100대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11 다락방 이재삼 장로님 다락방과 12 다락방 김재광 집사님 다락방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